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한데 또 실록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바깥을 보면 점점 짙어져가는 녹음을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도 짙어져가는 녹음처럼 더욱더 깊어지고 짙어질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발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윗이 언약의 법궤가 돌아올 때 모든 것을 잊고 기뻐 춤추며 아버지 손가락질 받았을지라도 정말 기뻐 뛰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영혼도 그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것까지 믿고 아버지 또한 그것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 순수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날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저희들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만 왔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십자가 앞에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으로 더하여 주셔서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성만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성만찬으로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이전에 제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열어주셔야 되는데. 여셨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잔을 높이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자녀들도 앞으로의 모든 삶도 성령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온 가족 모두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문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삶이 빛과 소금의 삶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어지는 거룩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떡에 동참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보혈의 잔에 참여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오른편으로 나오셔서 우리 두 분 장로님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으셔서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쁜
누구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만찬 후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우자기 신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나는 어린이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삶을 채우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영상이 하나 준비되는데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13절은 제가 읽고 14절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를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가지고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어린아이 같이. 누구 같이요? 어린아이 같이.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세대 어린이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그 모든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큰 믿음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래서 세상 길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나만 축복받고 말겠다 뭐 거의 그런 심정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아이를 좀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서 예수님 얘네들을 좀 만져주세요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꾸짖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꾸짖었을까? 아이들이 왔는데. 제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좀 상상을 해봤어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꾸짖었나? 어른들도 예수님 한번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아이들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면 자기들이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아마 그래서 그렇게 꾸짖지 않았나. 이거는 제가 그냥 상상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라고 여러분이 또 가서 막 얘기하셔도 안 돼. 이건 그냥 상상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 제자들의 반응은 꾸짖었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은혜가 됩니다. 1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은 큰 죄일 건데, 특별히 어른에 의해서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가는 기회가 봉쇄되는 것은 가장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옛날 2000년 전에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아이들을 좀 데리고 가고 싶어 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때요? 부모님들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아이들 스스로가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 그런 길을 막아서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안 믿는 부모님들은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믿는 부모마저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부모님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데 가보면 그놈의 공부가 뭔지, 그 공부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학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 보내고 학원으로 보내고 공부하는 곳으로 보내는 교회에 다니시는 그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다른 데는 많아요. 고3이 되면 더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부모가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그 부모님들에게 말씀하실까요?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님이 하는 그대로를 배우며 그렇게 커갑니다. 그래서 EBS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온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멋있다. 우와. 세 번째 그룹은 인형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시 후 첫 번째 공격 모델을 본 아이들을 똑같은 방에 들여놓자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아까 본 그대로의 모습을 모방합니다. 거기랑 똑같다. 두 번째 친절 모델을 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옆에 칼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세 번째 그룹 역시 자신이 본 대로 합니다. 매체의 영향이 이렇게 엄청났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네. 아이들은 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그대로를 배우고 자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생각해서 집에서 하시는 말과 행동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하얀색, 흰색 종이 백지처럼 아이들은 백지와도 같습니다. 만약에 부모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평하고 기쁨 없이 하고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또 교우들과의 관계 가운데 부정적인 말을 하고 행동하면 아이들은 부모가 보여준 그대로 교회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 그렇게 자라나고 컸을 때 그 아이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그 부모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 가지 말라라고 말한 적은 없는데 삶 가운데 보여주었던 모습 그대로 아이들이 보고 자라면서 주님께로 가는 것을 막는 부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님이 한 그대로를 따라서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자라면 주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라나면 커서 주님께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묻는 줄 아세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단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러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자녀들을 키워본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관찰해 보면 이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막내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막내. 누군지 아세요? 막내. 가족과 같은 공동체인데 막내를 모르세요? 네. 우리 최소영 집사님의 자녀 아들 지혁이가 막내예요. 이제 8개월 됐습니다.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제가 아이들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싶어서 이제 지혁이를 처음에 안아줬더니
얘가 그냥 엄마한테 가겠다고 계속 우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교회에서 속회 모임이 있었는데 지혁이가 이제 교회를 왔어요, 엄마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안아줬는데 처음처럼 울지 않더라고요. 그냥 안겨 있는 거죠. 근데 지혁이는 계속 누구를 보고 있어요. 누구를 보고 있어요? 엄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디 있나. 저는 이렇게 안아주면 이제 엄마를 피해서 막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엄마를 안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근데 얘 눈은 계속 엄마를, 그러니까 엄마가 없으면 어때요? 울어요. 끊임없이 눈으로 엄마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애들을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을 혼자 놀다가 끊임없이 엄마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요. 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그제서야 안심하고 놉니다. 근데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울기 시작해요. 그 울부짖음의 핵심은 뭐죠? 엄마를 찾고 싶다는 거죠. 엄마가 옆에 없으면 울어요. 근데 엄마가 옆에 있으면 마음의 평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게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한순간도 엄마와 살 수 없듯이 우리도 한순간도 우리 주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누구죠? 복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 불행한 인생은요? 나는 주님 없어도 돈이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있어요. 나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의지해서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어린아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된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죠? 아이가 이제 자라서 어른이 되었어요. 어른이 됐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죠? 엄마, 아빠 없어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른이 되는 거 좋은데 신앙생활에서 어른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주님을 놓쳤는데, 하나님을 놓쳤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면 내가 덜컥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아이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을 보면 손이 어때요? 손이 어때요? 네, 작아요. 그 자그마한 손에 이제 뭘 하나 쥐어주면 그 손에 가득 찹니다. 조그만 하나에 굉장히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우리 영유아 아이들에게 여러분 뭐 젤리나 사탕이나 뭐 이런 거 하나 줘보세요. 그러면 아이 손에 꽉 차요.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폴더 이렇게 접히는 것처럼 이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또한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 어른들의 특징은 뭐죠? 손이 너무 커요. 작은 것으로 그 손에 차지 않습니다. 감사함도 없습니다. 맨날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핵심이 뭐였죠?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 때 메추라기와 만나를 그렇게 내려주셨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을 때 그걸 주었는데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다 어른인 거예요. 손에 가득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 가운데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말씀 앞에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주님이 허락하신 작은 것에 내 삶이 가득 차요. 그걸로 감사해요. 그러면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것은 많은데도 내 손에 가득 차지 않고 여전히 돈이 더 필요하고 이것이 더 필요하고 저것이 더 필요해요. 그러면 나는 어른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제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때요? 제가 가끔 이제 모자실에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놀아주는데 예전에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키울 때 키 크라고 코도 오똑해지라고 제가 이 코도 이렇게 세우고 애들 이렇게 잘 주물러 줍니다. 왜냐하면 그 성장점을 이제 이렇게 눌러주면 또 아이들이 또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이렇게 주물러 주는데 되게 시원하다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놀면서 이렇게 보니까 다리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벌리려고 해도 태권도를 예전에 했는데 다리를 쭉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아이들은 거의 뭐 100도 이상으로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벌어져서 이제 애들 막 놀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바로 유연하다는 거예요. 몸의 변화가 금방금방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의 특징은 뭐죠? 굳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힘을 주어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어른이에요. 몸이 굳어져서 다리가 안 찢어지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 어른이 돼버려서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해 여름에도 할 텐데 어하나 캠프가 진행되어집니다. 이 캠프 때 보면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는데 얼마나 저들의 변화가 빠른지 몰라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몸만 굳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근육도 굳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센 말씀, 강한 말씀이 들어와도 진짜 안 변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돼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자의 영광과 설교자의 아픔이 있대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설교자의 영광이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엄청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자의 아픔, 슬픔은 뭔지 아세요? 이번 주에도 변하지 않는 성도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고 삶 가운데 아무 변화 없는 그 성도 앞에 또 서서 설교해야 된다는 것, 이게 설교자의 엄청난 슬픔이고 아픔이에요. 우리 모두가 거기에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은 작은 압력에도 몸이 이제 변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중하신 말씀 앞에 눌림을 당하는데도 그냥 몸은 뻣뻣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한편의 메시지를 할지라도 그 삶이 나의 삶 가운데 녹아져서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난다라면 그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어른들의 특징은 뭐예요? 의심이 많아서 잘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 재밌는 에피소드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온 교우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그 마가의 집은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때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텐데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섭섭하네요. 기도 안 하시려고. 네, 기도 안 하실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럼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순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네, 감옥에 갔지만 우리 목사님 그 감옥에서 얼른 나올 수 있도록,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할 것 아니겠어요? 그날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2장으로 가보면 1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하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묶여 있었던 그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 11절까지 내용이에요.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그 문을 열고 나왔어요. 베드로가 이제 어디 가냐 하면 그 당시 교회는 어디냐 하면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때는 가정교회, 거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를 간 거예요.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교회를 찾아갔어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13절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누가 나왔어요?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베드로 목사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 앞에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 목사님을 풀어주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이 여자아이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미쳤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 베드로 목사님을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그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그랬는데 이 여자아이가 베드로 목사님이 밖에 와 있다고 그걸 얘기해 주니까 이 여자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미쳤니? 그런데 이 아이가 더 힘주어서 세게 참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모여 있었던 사람은 침 튀기면서 방언하면서 막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풀어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진짜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줄 걸로 믿고 기도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그 여자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날 옥문이 열린 기적은 누구의 기도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로데 여자아이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환자들,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이들을 고치실 때 성경에 분명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저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내가 너무 어른이 돼버렸어요. 나도 한때는 순수하게 믿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어른이 돼버렸어요. 도무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이 시간 순수한 그 믿음이 내가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처음 믿을 때 그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세상 논리와는 정반대예요. 세상은 다 어른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미 이민을 가셨죠. 한국을 떠나서 새로운 나라에 도착했을 때 이 목사님이 나중에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어린아이가 된 것 같대요. 왜냐하면 영어는 이분이 영국에서 그 전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영어는 능통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생활 영어는 다시 배워야 되고 그 나라의 풍습과 문화를 새로 배워야 됐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이민 가는 것과 같습니다. 말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그 나라 사람들은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운전하는지, 표지판은 어떻게 생겼는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죠?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하나님 나라의 논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냐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이것이 바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배워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봤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논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존하듯이 나의 인생, 모든 삶, 가정, 자녀들 주님을 의존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주님 없이는 내가 못 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뭐죠?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죠. 또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굳어졌던 내 영혼이 다시 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변화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겠습니다. 나도 한때 그렇게 나아갔지만 그 잃어버렸던 그 순수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그것이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어른이 되었고, 물론 지금 어린아이 또 이렇게 자라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도, 청년들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고요?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배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손자, 손녀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우리가 굳어져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변질되어서 날마다 의심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부모님을 의존하는 아이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른이 되어버린 모든 신앙의 모습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굳어져서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을 의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하나님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입니다. 어느덧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밀어내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맑고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몸이 유연한 것처럼 말씀 앞에 우리가 유연하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순수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이 온전히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담아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에 아멘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원함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양 그렇게 속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미 어른처럼 굳어져 버렸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기경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 없이는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지 않는 영혼이 아니라 순종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어린이와 같은 신앙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일터도 사업장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으로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가정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면 5월 한 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자비하심과 함께하심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이 펼칠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